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부흥의 또 마지막 날, 또 주일날, 또 2부 예배 말씀으로 우리 충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승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점심때가 되는데 아내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올려보내도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사랑하는 아내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2층 안방으로 올라가서 녹화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했더니 드디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가족들이 더 화해하고 성도들 사이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여 서로 좀 거리가 있었던 분들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준비가 됐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넘어가도록 도와주시죠. 오늘 첫 번째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문맥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실 때 강도가 고백한 얘기죠.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소유격은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짧은 문장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믿은 거죠. 그렇게 고백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을 쓸 때는 강조 구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구천을 떠돌다 가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처럼 연옥에 갔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부족하여도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죽자마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죠. 루이스 볼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성도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천국이 장소, 플레이스라는 얘기예요.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이 상상 속에 있는 어떤 나라, 그 정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플레이스로 분명히 존재하죠.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장소로,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불타 없어질 것이며 위로부터 내려와서 임하게 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2절도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의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에 임하여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 것임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즉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 임하는 은혜의 상태, 은혜의 나라, 이것을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본문은 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백낙준 박사의 아버님은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정이 바뀌어요. 그 아들이요,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대가 합쳐질 때 초대 총장이 되는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지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 샤론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뿐 아니라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의 영역을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K 성도는 제가 목회할 때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알코올 의존증,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할 뻔했는데 이혼하지 않게 됐고,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자살하지 않게 됐고, 제가 작년에 교회를 마지막 떠나면서 설교할 때 10년 동안 그 가정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우리의 가슴에 임하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역사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먼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1세기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의 현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고기, 양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 고린도 이런 지역에서는 짐승을 도축하면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영적으로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에 대해서 해석했죠. 4장 3절 여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혼인을 음식물 그리고 그 동물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이 4절 우리 형제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도 하나님 지으신 거거든요. 선한 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리지 말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다는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먹으면 먹을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그룹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 갈등이 심화되어서 교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이 본질을 가지고 현안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본질 하면 이번 부흥의 주제가 떠오르죠.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가들이 중세의 변질된 기독교회를 살린 구호입니다. 라틴 말로는 ad fontes, ad는 전치사로서 어디까지, fon테스는 샘, 직역하면 샘까지. 샘은 근원이니까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성경이죠. 성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본질로 현안의 문제를 바울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본문에 보면 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를 가리킬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칭의를 이 문맥에서는 뜻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고 정의롭게 사는 그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관계적인 의를 뜻합니다. 관계적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죠. 백성이요, 종.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폭군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칠 만큼 선정을 베푸시는 좋으신 왕.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일생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자. 나는 종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귀하도 종이십니다.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좀 세게 말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남성들 따라합시다. 나는 종놈입니다. 잘하셨어요.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네, 맞습니다. 전후좌우의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확인시켜 주세요. 좋은 종놈 되세요. 종년 되세요.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시작. 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시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첫째 날 말씀처럼 순복과 행복. 행복은 순종 복종할 때 오는 거죠. 종의 삶을 살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시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복된 겁니다.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 외에는 일생을 종으로 살았고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 자기가 왕노릇하다가 이게 잘못됐다고 깨닫고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늘 종의 위치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이것은 바라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예, 바라크. 여러분 발음이 거의 신대원 수준이에요. 계속 제가 3일 동안 느낀 게 정말 수준 높은 교회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학생이라면 중간고사에 낼 만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하다. 사람이 주어가 돼서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하여 바라크 동사를 쓰면 축복하다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사람에게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복 주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복 축복하시는 것처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언어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축복 정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필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죠. 세 번째로 바라크의 용례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할 때 바라크 동사는 여김없이 송축하다로 번역합니다. 찬송하고 축하드리다, 경하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높여드리다. 높여드리며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이 아니에요. 무릎이라는 단어에 복수음이 s가 붙어 있어요. 두 무릎을 꿇다. 이건 한자로 부복하다라는 말이죠. 고대에 두 무릎을 꿇는 건 누구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까? 왕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대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한다는 거죠. 굉장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찬양은 할랄이 있어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찬양은 자마르라고 그래요.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야다라고 그래요. 바라크는요, 그 모든 것 중에 최고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까 송축하리하도록 이리이다로 끝나는 게 딱 맞는 거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찬양할 때마다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아멘. 우리 찬양대 아멘이죠? 네, 아멘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요? 찬양대 바라크로 찬양할 거죠?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less로 번역되는데요. 축복하다, 복주다, 송축하다로 바라크나 블레스는 다 번역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 바라크, 블레스가 쓰여졌는데 어떤 제3자가 아브라함에게 바라크하는 것은 우리말로 축복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라크할 때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복을 내리고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에서 한글로 번역한다면은 국어학자들이 감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저도 가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표현 쓰지만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게 만약에 그 운율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축의 내용은 할 때 그 가사가 송축의 내용은 할 때 영어로는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Bless the Lord. bless가 바라크인데 목적어가 the Lord, 하나님일 때는 송축회로 번역되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실 때 젊은이들 bless the Lord가 되면 여러분 송축회로 항상 번역해 됩니다. 축복하다, 복주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드릴 수 없죠. 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은총,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종로모로 삽시다, 영연으로 삽시다. 한 번만 더 눈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아멘.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와 SNS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 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여 주옵시고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를 속죄하거나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을 종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쾌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권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네 가지가 없어야 돼요. 고대의 종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 지금 다 죽어간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많든 적든 주인의 결제를 생각하며 쓰는 사람이 고대의 좋은 종이죠. 주인이 하라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공수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특수부대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때 1번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전하면 우리가 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목도 겁납니다. 지상 400m에서 낙하산 라이프라인을 기거나 비행기에 걸고 뛰어내리면 쭉 펴지다가 당겨주면 완전 낙하산이 펴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뛰어내리는데요. 4초 동안에 70m가 떨어지더라고요. 전투복 사이로 보니까 빨간 땅이 보이는데 35초 정도 안 펴지면 초당 15m로 떨어지니까요. 땅에 가서 부딪히면 제 온몸의 뼈가 골절돼서 죽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에요. 숫자를 셉니다. 1만, 2만, 1초, 2초, 3초 차치 안 하는 이유는 입에 그 바람이 들어와서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1만, 2만, 3만, 4만. 산기검사하는데 낙하산이 쫙 펴져 있더라고요. 초당 15m로 떨어지다가 초당 3m로 떨어지니까 거의 뭐 천천히 내려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이 창공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뛰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와. 근데 그거 몇 분 안 걸립니다. 내려오는데. 지상 30m 야산 높이가 되면 앞꿈치무릎 모으고 착륙하면 아무 충격 없이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이 기쁨을 맛보려면요, 지상교육 3주 이 코스를 마쳐야 돼요.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자세. 첫 번째, 눈 감으면 안 되고 뛰어내리자마자 손을 앞에 있는 예비 낙하산을 잡아야 돼요. 주낙하산이 고장나면 이걸 내가 당겨야 되니까요. 수동으로 당겨야 돼요. 딱 내려오다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엉덩이가 꼭지점이 돼 V자가 돼야 가장 잘 내려옵니다. 만약에 자세가 잘못되면 낙하산이 펴지면서 내가 몸을 그 낙하산 줄이 감기면 그거 죽게 됩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형탑 높이가 11m인데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희한하게 그 앞에 딱 서면 겁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 높이가 11m. 그래서 우리 공수교육 받을 때 공포의 11m라고 불러요. 그 앞에 서면 겁나요. 저도 겁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병사는 옛날에 소나무 같은 데 떨어진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뛰어요. 그러면 조개가 발로 뻥 차고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모형탑에서 죽는 얘는 창군이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형탑 앞에는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로래를 걸어놓고 거기다 내 낙하산 하네스 멜빵입니다. 걸고 뛰기 때문에 죽는 법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 앞에 서면 겁나요. 공포의 11m.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전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도 안 죽어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 저희 어머니가 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살았어도 11조 꼭 드렸어요. 10년, 20년 지나도 가정 형편은 어려웠어요. 30년 지나면 펴지는데요. 나아졌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은 없지만 신대원까지 다 공부하고 석사과정은 국비로 했고 박사과정은 제가 미국 있으면서 제가 카드 긁으면서 했는데 학위과정은 다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출발보다 지금이 훨씬 복되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그런 간증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난달까지 11조 안 한 분들 좋은 말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의 11m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난하지 않는 걸 말해요. 비판하지 않는 것인데 학문적 비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인격적 상처를 주는 모독을 가하는 비난, 블레임 또는 컨뎀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1절부터 한번 찬찬히 봅시다. 자, 우리 여성들, 자매들 시작.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2절 형제들이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시장에서 소고기, 양고기, 목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먹는 문제가 있다는 걸 1절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다 함께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음식 문제 가지고 업신 여기는 거 이것도 비난이거든요. 또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떠날 때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할 때부터. 비난이 시작되면 평화가 깨지고 평화가 깨진 공동체는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버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종교개혁 후 100년 후에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 전체가 피로 물들었어요. 서양사에 따르면 그 당시까지 전쟁 중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 신학자는 유럽 전체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영어로는 운율까지 맞추죠. Unity, Liberty, Charity.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 외에는 자유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본질이 뭡니까?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신구약 66권을 분명히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과 진정한 기독교를 구분짓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어긋나면 다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이 본질입니다. 세 번째, 수만 명의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 사랑하는 이재훈 목사님을 샤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 위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의 경험과 목회 철학과 은사를 쓰시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본질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외에는 자유를 주십시오. 청년들이 머리를 노랗게 금발로 물들이고 온다고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0년 전인 거 2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대전의 모 교회 목사님, 저보다 형님이신데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그 20년 전이면 진짜 더 보수적인데 아들이 금발로 염색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저녁 먹고 교회 가는데 집으로 오는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 현관에서. 형님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갈등하던 10대니까 사춘기 방황을 할 때니까 야단을 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너무나 멋진 아빠죠. 그죠?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우와. 이 아들이 방황을 끝내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총신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목사 됐는데요.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이런 비본질적인 거에 자유를 주는 게 머리 색깔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음식 먹는 거였어요. 저희 집은 기름기 있는 튀김, 부침개 많이 하는 집이고 제 아내는 채소 이런 담백한 집이에요. 뭐 콩이나 두부 이런 건 하는데 글쎄 가지고 오는데요. 밥상을 차려서 작은 이렇게 소반이죠. 거기서 전부 풀만 있는 거예요.
뭐 육군 중위 군목 월급이 15만 원인데 다 떼면 10만 원이니까 고기 살 돈 없고 부침개를 하다 하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다고. 와, 어느 날은 풀이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짜증이 나서 아이고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 화가 또 났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뱀 나올 것 같다. 진짜 너무 심한 말을 제가 해서 평생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풀을 많이 먹이고 영양소는 채우기 위해서 콩과 두부 이런 거 이건 해줬지만, 참 이 30여 년이 지나니까 저희 6남매 가운데 둘째는 하나 빼놓고 나머지 여 동기간들은 다 고혈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레시피를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고혈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63세인데 혈압약을 먹지 않고 정상을 유지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영양소는 채워졌으니까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에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말이죠, 예배당을 잘 짓고 입당 앞두고 강단 카펫을 깔다가 분열돼 버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빨간색 카펫, 젊은 분들은 그동안 빨간색 했으니까 파란색, 이 싸우다가 접점을 못 찾고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건축해봤지만 강단 카펫 결정은 맨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그곳에 해놓고 나눠졌어요. 여러분이 여쭙니다. 카펫의 컬러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줄 때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와 시댁 같은 교회 있어요. 친정집 같은 교회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환대를 받죠. 근데 시댁 같은 교회는 조금 쌀쌀하고 냉랭하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교회. 친정집 같은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안착을 하고요. 시댁 같은 교회는 왔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며느리들은 시댁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간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시금치도 안 먹고, 며느리들은 성경을 읽다가 시편이 나오면 잠언으로 건너뛰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댁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자, 옆에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시작. 우리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에 저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이상근 박사님의 조직신학 시간에 기독교 윤리학을 배웠는데 중요한 단어가 잊혀지지 않는 게 아디아포라예요. 액센트가 아디아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예, 액센트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십니까? 아디아포라의 뜻은 직역하면 구별할 수 없는, not differentiable이에요. 좀 더 풀이하면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이것을 본문에 대입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안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평화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생각하면 김장한 목사님 생각나요. 사모님이 미국인이니까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다 1959년도 수원에 정착하신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토리디 사모님, 치약 때문에 처음에 갈등했었대요. 지금은 플라스틱이라 중간을 짜도 이게 가소성이 있어 원상복구가 되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던 옛날은 안 그랬죠. 김장한 목사님은 가난한 수원의 농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감아 올리죠. 치약이 귀할 때니까. 옛날에 막 소금으로 양치했던 것도 기억나요. 저 어릴 때. 치약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다음에 들어가 보면 중간을 꾹 눌러 짠 거예요. 누구겠어요? 풍요로운 미국에 살다 온 트루디 사모님이죠. 여보, 이것 좀 밑에서부터 하라고. 또 중간. 이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몇 번 싸우는데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장원아, 너 때문에 태평양 건너와 이 가난한 한국 땅에서 고생하는데 그깟 치약 가지고 그러냐. 그때부터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니까 평화가 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의 평화는 아디아포라에서 와요.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 아디아포라예요. 최근에 부부싸움하고 말도 안 하고 지금 지내고 있는 부부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집에 갈 때
아디아포라 하면서 꼭 한번 안아주시거나 한번 꼭 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단어 중간고사에 날 만큼 중요하니까 전후좌우에 하이파이브 합시다. 아디아포라. 앞에 계신 두 어르신들 부부시죠? 예, 아디아포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너무 멋지셔요.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요. 너무 멋지시네요. 지금도 멋지신데 젊을 때 얼마나 멋지셨겠어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쌀쌀맞게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부족해도 나와 다른 부분을 용납하는 것. 진리 문제 아니면 목회 철학 문제 아니면 용납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아디아포라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다.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그래서 부딪힐 것, 거칠 것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깟 먹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게 하냐. 그 말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자유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희락, 기쁨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헬라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걸그룹 카라를 떠올릴 수 있는데 걸그룹 카라와는 알파벳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걸그룹 카라는 K-R-A이고요. 여기서 이 희락은 C-H-A-R-A 발음입니다. 이거에 대칭되는 개념은 쾌락입니다. 희락은 예수님적이에요. 내가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도 기쁜 거죠. 쾌락은 누군가를 짓밟고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남성들의 성희롱, 성폭력은 대표적인 쾌락, 나쁜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았죠. 장은 1204년에, 절은 1551년에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 53장 6절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다윗의 시편에,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하지 장절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장절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장을 뛰어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14장에 하나님 나라의 설명이 15장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희락에 대해서. 1절 우리 자매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면 쾌락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럼 누굴 기쁘게 합니까? 2절 형제들 시작. 네,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인 가족, 또 가까운 이웃인 성도. 자, 이 시간 이렇게 기쁜 말을 하면 어떨까요? 옆에 사람하고 둘씩 손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십자가 안 지십니다. 안 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쾌락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희락의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섬겨요. 나 이 교회 평생 다녀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희락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한 번 더요. 그럴 마음이 드시면 아멘. 우리 서로의 기쁨을 추구합시다. 시간상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사실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왕으로 살고 싶죠. 또 세속 문화는 네가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늘 듣다 보니까 우리도 세뇌되어 있어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나를 정당화시키고 고소한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한테 있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내 기쁨을 추구할 때가 더 많죠. 이기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수 있죠. 성령 안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전치사 안에, 엔이라는 전치사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지만 둘로 요약을 하면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 전치사를 앞에 쓰니까 엔 예배당. 또 하나는 인격적 개념이에요.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울 때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과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말에도 나오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미니시리즈 드라마에 그 잘생긴 남자 배우가 이쁜 여자 배우한테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내 안에 너 있다.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예, 내 안에 너 있다. 떨어져 있어도 안에 있는 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밀하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친밀해지고 좋은 분이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잘 드리면 성령님과 친해집니다. 기도의 삶을 깊이 살고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소그룹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저도 찬양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신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성경 있는 삶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삶이 달라지고, 찬양하는 삶이 바라크의 찬양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성령 안에 거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세 분 말고 두 분씩 짝지어서 좋은 종놈 되세요, 좋은 종연 되세요. 한 번만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여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 평강의 나라, 평화로울 때 은혜가 임합니다. 다투면 빠져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을 금지하는 것, 여기에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기억하시고, 하나의 단어는 아디아포라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아디아포라. 네,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을 때 자유 주는 것,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희락의 나라예요.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 내 가족의 기쁨, 내 성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 남의 남편한테 이 고백하면 큰일 나고요. 예, 남의 남편 아니고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대의 기쁨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샤론 교회를 볼 때 전부 종놈하고 종연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가 샤론 교회 귀하게 써야지. 아멘. 네, 서로 비난하지 않아요. 여기 은혜 부어도 그 그릇이 깨진 것처럼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은혜 더 부어줘야지. 보니까 서로 사이좋게지네요. 서로 기쁨을 더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성령님과 갈수록 더 친해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더더욱 종이 되고 비난하지 않고 희락을 추구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근무하는 서울시의 직장과 사업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성규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성규 총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또 함께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그리고 또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금요일마다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기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총장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총신대학이 또 신학대학원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종들을 양육하고 세상의 주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의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삶의 건강 가운데도 또 함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세워라. 반석이 세우며 은들자가 흐르며 모든 원수의 오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는 목마를 자는 주의 은혜 풍요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박성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통치하시는 은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샤론교회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